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계속 이렇게 의인과 악인 또 어떤 인간상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빛이고 악인은 등불이고, 이 앞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햇빛과 같은 그런 영구적인 빛인데, 악인의 등불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켠 불이고 일시적인 불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의 빛은 그 빛이 바래지 않고 끝까지 비칠 수 있지만, 악인의 빛은 설령 그것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또한 그것은 외부의 영향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빛이지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심판을 예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본받으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받아서도 안 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빛을 비추다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리고 그 빛을 계속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 잠깐 빛나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대조된 것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권면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의 반대는 권면을 듣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옳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는 제일 옳거든요. 근데 제일 옳은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면서 항상 그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내가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그런 배도 지나갈 때에 암초가 어디 있는지, 섬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얕은 모래톱이 어디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가는 배는 좌초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경험만 믿고 내가 가는 길이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고 전혀 조언을 듣지 않고 배를 몰면 모래톱에 걸리거나 암초에 부딪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이죠. 그것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손으로 모으지 않은, 자기가 수고해서 모으지 않은 그런 재물들은 아무리 쌓였어도 줄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한 욕심에서 비롯된, 내가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한데도 남들을 해쳐서라도 내가 돈을 더 모으겠다. 이 과한 욕심이죠. 그래서 뇌물도 받고 사기도 치고 이런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모으겠다. 그런 과한 욕심을 써서 얻은 재물, 부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날아가 버립니다. 살살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렇게 줄어갑니다. 노력 없이 큰 돈을 만지겠다. 이게 허황된 생각이죠. 노력 없이 큰 돈을 만지겠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지금도 건너가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다리가 있는 사회, 그런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사회입니다. 노력 없이 큰 돈을 펑펑 벌 수 있는 사회다? 안 건강한 사회죠. 그런 것은 분명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줄어갈 겁니다. 노력 없이 큰 돈을 만지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건강한 사회일 수가 없죠. 요즘 정치권이 하도 시끄럽고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한쪽이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이제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는 공약을 써서라도 민심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막 돈을 퍼주는 그런 공약들이 있죠.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자기 돈으로 그러려면은 생각도 안 할 그런 공약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이죠. 그 세금으로 자기가 선심 쓰고 펑펑 써버리면 그럼 그 돈 누가 메꿉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망령되이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거죠. 왜? 최근에 그런 어떤 연금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는데,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을 챙겨주게 되면 일하려는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일세 빠지게 해서 40만 원 받는데 일 안 하고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도 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제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같은 금액을 주고받고 또 차등적인 지원을 해줘봤고 해봤더니 일단은 기본소득 자체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일하려는 의지도 꺾었을 뿐더러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어떤 효과도 없었다.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차등 지급을 했을 때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을 다 함께 몇십만 원을 준다? 결국은 그 세금을 써서 민심을 망령되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틀림없이 도움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지요.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전 백성에게 얼마씩을 주겠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꽁돈 생기니까 좋지요. 그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꽁돈 생기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옛날 미국에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인디안들은 사냥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철학을 가진 인디안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인디안들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는 과정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죠. 근데 몰아넣고 나서 뭐 했느냐 하면은 인디안 너네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살아라 하면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지원금을 주니까 인디안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사냥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거 아니라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11살에서 13살 사이에 성인식을 한다고 짐승을 잡아내고 이렇게 하던 용맹함을 가졌던 인디안들이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팝콘 먹고 텔레비 보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당뇨병에 마약 중독에 이런 거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탈 수도 없고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는 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인디안들의 그 어떤 고유의 문화들을 잃어가고 그야말로 일하려는 의지를 꺾고 다 주저앉은 거죠. 백인들 사회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이 문화에 젖어든 사람은 살아남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그 외에 인디안 마을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배인처럼 돼버렸습니다. 왜? 인디안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그거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갈 겁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옛날 징기스칸, 유럽으로부터 아시아까지 엄청난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 징기스칸이라는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에게 또 아픔을 주었던 그런 원나라를 다스렸던 세웠던
이 징기스칸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벽돌 집을 짓고 살면 망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나라는 용맹하기는 하지만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빠르게 이리 치고 아주 빠르게 저리 치고 해서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정복하고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제 벽돌집을 짓고 안락하고 등 따신 삶을 추구하는 순간 이 넓은 제국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대로 이제 원나라에서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벽돌집을 짓고 살거든요. 더 이상 말 타고 쫓아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금의 자리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과한 욕심으로 비롯된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노력 없이 큰 돈을 만지겠다는 그 마음, 결국은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손으로 모은 것, 내가 하나하나 내 땀을 흘려서 가져온 것들은 늘어납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오는 부는 내가 걷어낼 줄 알아야죠.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데 권면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울처럼 내 일상생활을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튼튼한 길을 디딜 겁니다. 좌우에는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내 앞에 비추는 빛만 있다면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디디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쉬운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사악한 자, 사기꾼, 허황된 욕심을 꿈꾸는 자, 이런 자의 길은 험난하기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때로는 잠깐 빛나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볼 필요는 없는 거죠.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권면을 듣기도 하고 계명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슬기로운 행동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만약에 교만이 없다면 남들 하는 거 잘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보고 한다면 중간은 갑니다. 남 따라도 안 한다 이거지요. 교만한 자들은 남 따라도 안 한다. 남 따라하면 중간은 가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남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으니까 남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보고 배울 생각 안 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왜? 미련하니까. 교제를 통해서도 옛날 고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3인행이면 3명이 같이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3명이 같이 가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라는 것 동량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스승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면 중간은 가는 거죠. 중간은 간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지금의 나보다 계명을 두려워할 수 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든든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다. 교제를 통해서 본받고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러지 않고 남 따라도 안 하고 미련한 자, 자기의 미련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입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남을 헐뜯고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본받고 배울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결점을 보고 온데 가서 떠들고 비밀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그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주님의 날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이 말씀을 받고 또 겸손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